8월 17일 신앙과 신학사랑방 일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을 찾는 마음 내가 탑니다. 온 땅이 주를 찾아 목이 마르고 몸도 맘도 주님이 그립습니다. 주님을 배우려고 성소에 와서 주의 걷는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주님의 사랑, 내 입술로 영광의 주 찬양합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 찬양하고 내 손들어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좋은 음식 먹은 듯이 흡족하오니 기쁜 입술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워서도 밤새도록 주님 생각뿐 오른팔로 감싸시는 든든한 사랑, 날 위해 펼치시는 주님의 날개, 즐거워라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마태복음 21장 28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마지한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습니다. 그러자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아들한테 가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 주인어른 하고 대답했지만 일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겠습니까? 그들이 맞이입니다 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이 여러분에게 이르거니와 세리들과 창녀들이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사실 요한이 여러분에게 의로움의 길을 가르치러 왔건만 여러분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그를 믿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시오. 어떤 집주인이 있었는데 그는 포도원을 가꾸어 거기 울타리를 둘러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도지로 내어주고 타관에 떠나 있었습니다. 열매 거둘 철이 다가오자 그는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어 소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먼저보다 더 많이 보냈더니 그들에게도 그와 같은 짓을 했습니다. 주인은 마침내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면서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 서로 말하기를 이 자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갈 때는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들이 예수께 말했다. 그는 그따위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 자기에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내어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라 우리 눈엔 놀랍게 보이는도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하느님은 여러분에게서 하느님 나라를 빼앗아
그 나라의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면 그를 으스러뜨릴 것입니다. 대제관들과 바리사이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붙잡으려 했으나 군중들을 두려워했다. 군중들이 그분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저는 그 예수님이 이제 점점 가면서 이제 뭐 물론 이제 클라이막스로 이제 치닫는 기가 그랬겠지만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굉장히 그 도전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예수가 아주 혁명가적인 모습 그런 것이 저의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가장 잃어버리고 있는 예수의 모습이 아닌가. 기존의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뭐 지금 뭐 목숨 내놓고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도전하시는 이런 모습. 아,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속에서는 전혀 사라지고 뭐 매갈이 없이 쉽게 얘기해서 뭐 온유하고 자비하고 이런 것만 에, 교회사 속에서는 연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말씀 없으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오늘 뭐 저는 항상 이게 머릿속에 있는 네, 선입견, 신학적인 생각을 늘 먼저 하게 되는데요. 그냥 기억나니까 여기서는 이제 마태복음이 유대인 신앙 공동체,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신앙의 무리들이 기존 유대교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가족이지만 박해나 핍박을 그들이 받았는가. 그래서 그들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동족 취급을 받지 못하고 동족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았는데 그래도 마태는 이 친유대계,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그런 관습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무엇보다 복음서 중에 구약을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는 복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마태복음 이미 아, 외부인들, 그다음에 주변인들, 그러니까 하부 주체에 대한 포괄을 하고 있다. 그 증거가 여기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진실이 여러분에게 이르거니와 세리들과 창녀들이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라는 얘기와 또는 이 48절에 포도원 이 소작인들 비유가 있고 나서 빼앗아서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내어준다라는 말 뒤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하느님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나라의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 이 선언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굉장히 그들을 지성소에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열받게 하는 또는 결단코 그 금지되는 이게 소위 말해서 반민족적 발언인 거죠. 그 당시 2000년 전에 만일에 예수가 실제로 이 말을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했다면 엄청나게 반민족주의자가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요한이 의로움의 길을 가르치러 왔지만 당신들은 그를 믿지도 않았고 또 끝내 뉘우치지도 않았다라는 지적이죠. 의로움의 길은 마태복음 초반부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를 조용히 소방 마치고자 했다. 거기서부터 또 예수가 세례를 받았을 때 세례자 요한이 예수의 세례 요청을 거부했을 때 이것을 허락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의 의가 서긴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는 더 나은 의, 율법을 뛰어넘는 더 나은 의는 곧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건데 어느 정도냐? 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되는 것이 온전하게 해서 의를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상에 있었을 때도 천사들을 그 두 군단이나 내려보내면 당신을 지금 이렇게 십자가 못 박는 사람들을 전부 다 쓸어버린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마태 저자의 주제가 계속해서 메아리 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그렇다면 이 하부 주체 또는 외부인, 주변인들은 누군가? 그럼 교회 안에서는 이런 자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 거기에 대한 깊은 예, 아,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예수의 복음을 배신하고 있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성수 목사님 말씀에 제 의견이 좀 달라서 예수님이 처음과 지금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이라 하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까지 와서 말하자면 3년 동안 계셨는데 2년은 함께 살았는데 나머지 그냥 1년만 남기고 죽어야 할 지금 본인의 사명을 지금 본인이 알고 있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그동안에 자기가 많이 고쳐줬던 그 민중들도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 그 예수의 진정한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것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저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만이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 하나님을 다 주셨는데 왜 인간은 그것을 받기만 하고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자기의 인생이 지금 조금 있으면은 죽임을 당하는 건데 그거 자체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달라고만 하는 것이냐 한다면은 얼마나 정말로 울고 싶은 심정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을 것이다. 이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 계속 나오는 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의 나라, 신국, 하나님의 세계 이제 마태 공동체는 그런 것을 꿈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가난한 자,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자, 기득권, 뭐 대제사장 이런 자가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 정말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자들이 이제 받는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크리스찬이다. 저도 이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 말씀도 역시 뭐 둘째 아들, 세리 창기들, 포도원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그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있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이라도 실현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저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말의 성찬이 아니라 뉘우치고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아주 전곡을 찌르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회개하고 어, 꺼리낌 하지만 그래도 나아가야 되는 이 시대에 같이 연대해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같이 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아, 말로는 안 가겠다고 했지만은 행동으로 따르는 그러한 내키지 않지만 행동으로 따라가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오늘 마태 복음서에서 저에게 새로운 어떤 그 찔림을 주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다성님 말씀, 참고 참음이 참이다. 박용호 선생의 시. 이 세상은 참아야 하는 인토. 1000번도 참고 10,000번도 참아야 해. 마지막까지 참고 참아야 한다. 분해도 참고 괴로워도 참아야 한다. 미워도 참고 그리워도 참아야 한다. 가려워도 참고 외로워도 참아야 한다. 참음이 참이라 끝내는 이김이라. 이 세상은 참아야 하는 인토. 번번이 참고 또 참아야 해. 죽도록 참고 참아야 한다. 가시밭길 걸어가도 참아야 한다. 칼날 위를 걸어가도 참아야 한다. 십자가 위에 고통도 참아내어야 한다. 끝까지 참는 이가 하느님 나라에 이르나니. 네, 오늘은 뭐 다 아는 이야기죠. 오늘은 참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다석 선생님의 이 참고 참음이 참이다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놀랐어요. 다석님의 참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건데, 진리라는 것이 특별히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참고 참는 데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아주 깊은 저한테는 이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도 이 참고 참음이 참이다라는 말로 제가 좀 이겨낸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다성님이 예수님이 끝까지 참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에서 다성님이 여기서 더 나가서 참고 참음이 진리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바꾸신 것 같아요. 우리가 참을 인자를 파자하면 마음심자, 그렇죠? 칼도자에 마음심자가 있잖아요. 참을 인자가. 그러니까 마음에 칼을 꽂는 그러한 아픔, 그러한 심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은 그냥 막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고에 마음에 칼을 꽂는 그런 아픔. 예수님도 결국은 십자가를 지신 건 뭡니까? 마음에 칼을 꽂는 그러한 고통을 다 이기시면서 끝에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참을 인자를 이렇게 새기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다섯님은 아주 이렇게 실천하셨고 이거를 박용호 선생님 또 이러한 시로서 이렇게 썼을 때 이 참고 참음이 참이다라는 말씀이 더욱더 부각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다 같이 참음에 대해서 각자들 경험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참아라, 참아라.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야고보서에도 정확하게 그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야고보가 얘기했습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참는다 또는 다른 번역은 견디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제대로 못하는 그 상태에서 한신대에 62년도 4월에 와서 1학기만 공부를 하고 바로 여름 방학이 되었기 때문에 친구가 그냥 하도 집에 가자고 하는 바람에 가다가 친구한테 걸려서요. 자기 오빠하고 결혼을 그 시어머니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임춘자 전도사라고요. 기장 속에 유명한 인물입니다. 초대 여성 순회 전도사를 하시는 분인데요. 어쨌든 예수밖에 모르시는 평생 사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한테 붙잡혀서요. 그거를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그 참는다 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제대로 하고 있으면은 저하고는 조금은 달라도 참는 것이 괜찮고 무슨 자기가 제가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제가 야단 맞으면은 참아야 하고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무조건 본인의 감정이 좋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딘가에서 자기 감정을 상했다 그러면요 반드시 집에 와서 그것이 폭발이 됩니다. 그것으로 참는다는 것은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아야 했어요. 왜? 싸울 수 있는 말이 안 나오니까. 제 인생이 그렇게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참는 것은요, 뭔가 할 수 있을 때 참는 거 하고, 못할 때 참는 것은요, 그 못하는 자의 참음이 배가 더 괴롭습니다. 마음으로는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들렸는데, 그 해야겠는데, 그것을 못하고, 무조건 이상한 기록하고 있는데, 그거를 못하고, 무조건 참았습니다. 제 인생 고백했습니다. 참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시련 뭐라 그럴까요? 예, 하여튼 많은 도전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원래 참을성이 없기로 아주 소문난 성격이거든요. 도무지 참을성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에, 정말 참을 수밖에 없는 참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인 그런 일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순간도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도 참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일로. 근데 저는 이제 이 뭐 지금 여기 뭐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싱거운 얘기고요. 불교의 인욕바라밀이라는 것입니다. 인욕바라밀. 그 안에 들어가면 이건 유치원 얘기예요. 인욕바라밀이라는. 저는 그래서 인욕바라밀을 정말 일찍이 정말 그런 경험을 했는데 뭐 감정으로 참는 거 그건 유치원 얘기입니다. 감정으로 참는 거. 그거 감정으로도 못 참는 인간은 그건 그 쓰레기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감정 그런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철저히 부인되고 말살당하고 하는 그런 경험. 인간으로서 그런 경험. 그런 경험을 할 때도
방법은 참는 것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이건 한 가지 시청각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그 감방에 갔는데 어떤 걸 하냐면요. 감방에 앉아서 감방이 사방이 이렇게 철망이 돼 있어요. 그 테니스장 그 철망처럼요. 근데 사방이 이게 철망이 된 건 이해가 가죠. 뭐 그 안에 우당탕하다 이게 부딪히면 다칠까 봐 이렇게. 근데 천장에도 철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다가 헌병이 바깥에서 올라타 그러면은 올라타야 되는 겁니다. 이 발가락으로과 손가락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거기에. 그러다 탁 떨어지면 바깥에서 긴 곤봉으로 막 짓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벼룩이 뛰는 것이 그죠. 떨어져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얼마 동안.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인간이다, 뭐 이게 힘들다, 괴롭다, 그런 건 사치입니다. 그런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제 삶에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옛날에는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참을 인자 셋이면 암 걸린다. 요새는 그걸 그렇게 바로 그렇게 심리 치료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참는 것밖에 할 수 없을 때, 참 그때에 그런 경험을 해본 있지요. 그런 게 없을 수 없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고, 그런 걸 안 당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또 그러나 영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겠죠. 예. 그런, 죄송합니다. 좀 일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어, 제가 다섯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후배가 이 다섯 강의를 보내왔어요. 다섯 강의. 그다음에 또 예수와 다섯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참는 것이 참이다. 아, 근데 어떻게 참아요? 분노를 발해야죠. 팔레스타인에서 그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참아요? 이스라엘 대사관에 가서 화염병이라도 날려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발언을 한 것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분노할 줄 알아야 참을 줄도 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이렇게 사회가 양극화돼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첨예한 대립으로 그렇게 세계가 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이 속에서 참된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분노할 줄 알면서 참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 의분을 낼 수 있을 때 내는 사람이 참을 수도 있다. 다작 선생님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박영훈 선생님은 조건이 없는 것 같은데요. 강조하신 게. 네, 아무튼 다숙 고민이 선생, 다숙님은 의분을 일으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롭지 못할 때는 의분을 일으키되 그게
우리가 탐진치에 그 분노의 마음으로 일으키지 말라는 것만 우리가 이제 조심하면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많은데 수행이 된 사람에 한해서 얘기죠. 일반 보통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만, 역시 분노를 일으킬 줄 알아야지 바로 참을 줄도 안다. 우리가 참는다는 것을 크게 감정적인 얘기를 여기서 섞으면은 이 말은 지금 현실사에서 맞지 않죠. 참으면 지금 뭐 스트레스로 안 걸리고 병 걸린다고 지금 그렇게 다 얘기하지. 근데 우리가 끝까지 참는 자가 결국은 하느님 나라에 이른다는 이러한 큰 전제를 갖고 이렇게 참음을 참을 인자를 잘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병 선생님. 네. 저는요, 참다가 견디어내는 거잖아요. 견디어내는 건데, 제가 성경에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견디지 못할 고통은 주시지 않는다. 모든 고통이 이제 견뎌야 하는 건데요. 견디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고통을, 그러니까 즉, 견디지 못하는 게 끝이 뭐냐? 그거는 죽음 아니면은 병이에요. 우울증을 갖는다든가, 정말 뭐 암에 걸려서 죽게 되든가. 하여튼 이게 고통도 소화시켜가지고 견디어낸다. 그거가 된대. 근데 또 고통이 아주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니고, 고통이 없는 인간들은 또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통도 조금씩 겪어가면서 걸어야지만 인간이 되는데, 하나님이 네가 고통이 없으면은 진짜 사람이 안 된다. 그래야 교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라나고 영양분이 되면서, 근데 이제 너무 큰 고통, 뭐 아까 정말 정말 뼈저리게 막 육체적인 고통과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 또한 견디어낸 사람들이 또한 그 아주 어마어마한 고통도 견디어내야지만 우리가 단련을 받아야지만 또 사람이 된다. 그걸 잠시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여러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참는 것이 참이다. 아주 귀한 말씀인데, 어,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언제까지? 저는 굉장히 노력을 해보니까 한 세 번까지는 참을 수가 있는데 더 이상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도록 끝까지 참는 것이 결국 이제 승리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네. 저기 뭐야, 정영민 목사님께서도 그 카톡방에다가 링크 시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페이스북에 예, 글이 올라와서 예, 글 읽어봤는데, 이제 김선주 목사님이시라고 이제 네네. 충청도에 있는 그 시골 교회에 담임을 하셨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그 사모님하고 그 마을에 갔다가 교회 교육관에 가서 좀 이렇게 들렸다 보고 그리고 지금 나오려고 하는 참에 CCTV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누구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목사님이 여기 다니러 온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15분 후에 전화가 왔다고 그러는데 15분인가 30분인가. 예, 현재 담임 목사님이 따발총 쏘듯이 막 그냥 포대, 퍼부어댄 겁니다. 당신이 뭔데 여기 와서 이런 거 들여다보고 가냐? 어이가 없는 얘기죠. 근데 그러고 나서 계속 왜 경우 없는 일을 하냐? 왜 도덕적이지 못한 일을 하냐? 하면서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니까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담임 목사님은 뭐 법적으로 이제 하겠다. 아,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겠다는 거냐? 그 고소하는 거냐? 뭐 이게 막 진행되고 있는 그를 읽었습니다. 정말 왜 그러죠? 젊은 목사님들 왜 이럴까요? 끔찍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은퇴한 목사님이 그 현재 담임하는 목사님하고 의견이 달라가지고 갈려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게 다른 얘기인데 기독교 장로회 송파 쪽에 있는 교회 얘기인데 현재 담임하는 목사님이 귓방맹이가 한 대 때렸대요. 귀싸대기를. 근데 그 목사님 그 분노를 그렇게 폭발하셨는데 그 어떻게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될 건지 요즘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젊은 목사님들이. 이상입니다. 네, 아이고, 철저한 고민이 깊어지는 때입니다. 아니, 정 목사님이 그 카톡에 올린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에다가 아, 예. 제가 오케이, 오케이. 말씀드린 예, 그 기독교 장로회 비, 쪽은 예, 비슷한 얘기인데, 저는 그걸 정 목사님이, 그 누구죠? 그 목사님이? 김선주 목사. 김선님, 그걸 보면서,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겠다 싶어요. 그거는 쓸데없이 참은 거다. 어? 거기서 성질 낼 건 아니고, 아, 그러냐, 알겠다. 그런데 너 싸가지가 없구나. 앞으로 이 문제를 크게 만들겠다. 교단 내에서. 그리고 그거는 교훈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절대 그래서 제가 그래요. 감정이 아니고 항상 냉정하게 대처하는 그런 것을 난 그건 참 그 사람 그 잘한 거가 아니라고 봐요. 새까만 후배가 자기 전임자가 하는데 그런 세상에서도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일을 그걸 인내하고 참고 뭐 그래? 그건 세상의 상식에 맞지 않는 상식에 맞지 않는 참음. 그건 그게 무슨 덕이 되겠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김성호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지. 절대 화내는 문제가 아니죠. 알겠다. 알겠어. 당신 입장. 그거 내가 철저하게 내가 응징하겠다. 저거 하겠다. 나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나는. 나 같으면. 네. 그 권리, 그러니까 내가 나의 입장 또는 나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주어진 권리. 이걸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참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근데 서양 문화에서는 그 참는 것과 내 권리를 말하는 것은 좀 때로는 항상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식탁의 테이블 매너를 배울 때도 나의 권리. 예, 그 제가 깜짝 놀란 예화가 그 미국인 가족이 한국인 식탁에 왔어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좋아서 각자가 먹고 싶은 한국 음식들을 다 주문을 했는데 어, 그 엄마가 원하는 음식이 너무 먼저 나온 것 같아요. 엄마 음식이 먼저 나오니까 옆에 있는 아마 자녀들이 또는 딸이 그 엄마 음식을 함부로 이렇게 젓가락이나 포크를 가서 그 먹으려고 갔는데 엄마가 그 아이 손등을 딱 때리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봤는데 탁 때리면서 Don't touch my food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굉장히 놀랬어요. 야, 우리 한국 엄마 같으면 그래 먹어 하고 막 자녀 입에 계속 떠먹여 줄 텐데 이건 내가
주문한 음식인데 허락 없이 네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 음식에 손대지 마라. 그리고 절대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엄마 이거 허락을 구해야 되죠. 내가 엄마 음식 먹어봐도 돼. 그럼 엄마가 줄 거예요. 그거 주지 않은 엄마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어머님이 그 아이의 손등을 탁 때리면서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네가 이 음식을 먹고 싶으면 너도 주문을 했어야 되는데 네가 허락 없이 내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내 음식에 손을 대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건 어머님으로서 어머님이 주문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목소리를 냈어요. 이건 내 음식이다. 내가 주문한 내 음식이다. 그러면 응당히 어떤 사람이 특별히 그 교회와 관계자고 전임자라면 예, 분명히 우리 지성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참으로 퉁칠 수 있을까? 참아야 된다라고 퉁칠. 근데 그분은 결국 글로서 세상에 알렸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정말 우리 다석 선생님이 원하셨던 참음과 연결되는 건가라는 고민이 좀 깊어집니다. 예화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우리 그거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어머니에 대한 해석이 조금 들렸어요. 어머니는요, 내 음식이니까 방대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거는 제 해석입니다. 딸이 사회에 나가서요, 무조건 자기 음식이 아닌 것에 손을 댈까 봐 가르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좋은 어머니였다고 저는 그런데 때리는 것이 조금 문제지만은 때리는 방법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은 조금 그렇게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네. 아니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때린다는 건 세게 때린 것보다는 그렇게 탁 건드려서 손을 치웠는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살짝 그러면은 그것이 괜찮은 어머니입니다. 저는 옆에서 보고 문화 충격을 처음에는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자, 우리 강충근 목사님 그러니까, 말씀, 그러니까 예, 저기, 윤정수 목사님 먼저 말씀하시고, 할 네. 수 있는 것을 하는 거하고 참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하고 이게 긴장이 상황이 이게 뭐야 거기에 그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네. 강충근 목사님 말씀하시죠. 저는 목사님, 그 특별히 책이 없어졌을 때 그거 어떻게 엄청나게 인내하셨어야 됐을 때 것 같은데. 저는 그 오늘 다섯 선생님이 죽도록 참고 참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참는 게 어려운데 성경에는 이제 참는 것을 인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헬라어에 보니까 히포메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단순히 어떤 것을 참는 게 아니라 어, 지속적으로 버티고 그리고 신실하게 견디는 삶을 참는 그 인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이 표현과 다섯 선생님이 표현한 부분들이 죽도록이라는 이 말 속에 상호 연계될 만한 것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어, 정말 참는 게 어려운데 개인적으로 참는 거하고 어떤 조직과 공동체 속에서 참는 거하고는 좀 구분되고 분리해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참는 문제와 어떤 국가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지구 공동체가 참아내야 할 그러한 주제들, 다시 이야기하면 앞에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핍박과 가난 빈곤이라든지 사회적인 불평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인내를 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처럼 사실은 그 권력자들의 위선과 그런 억압을 폭로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죠. 이게 마태복음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고발에 대한 내용들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참아내는 거와 개인적으로 참아내는 거는 그거는 내 혼자만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교회 공동체와 국가 공동체, 지구 공동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추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그 부분들을 인내하고 참아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 우리가 자기 고발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고요. 어제 이틀 전에 그 80주년 강복절 행사가 있었는데 어,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80주년 강복절 경축사에 대한 많은, 어떤 포지션으로 어떻게 이야기할까에 대한 많은 기대감들과 또 어떻게 이야기할까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그거는 강복 80주년인 올해가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기를 인내하며 기대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 인내한다는 이 말 속에 굉장한 많은 그 부분들이 이 인내라는 국가 공동체가 견뎌야 할 이 부분들이 무엇일까? 지난 80년 동안 또 70 동안에 지내온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버티며 신실하게 작은 약속들을 지켜왔는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성찰에 대한 부분들이 새롭게 자극이 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내 개인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러한 인내가 어떤 것인가? 일대 다석 선생이 이야기하기는 죽을 때까지 참아야 된다 하는 이 부분들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겨우면서 그래도 둘째 아들처럼 싫지만은 어, 지켜가야 하는 그런 그 눌러 있는 감정들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또 우리 다른 제가 한마디만 더 붙이고 싶습니다. 다성님의 참고 참음이 참이다라는 것은 집중적으로 우리가 식탐, 탐진치에 대한 그 말씀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탐을 참지 못해서 오는 여러 가지 비만의 질병이라든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싸움과 살인, 욕정을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성폭행들 이런 것들은 다 참아야 되는 것들인데 우리는 그런 데에 대한 생각이 적고 나한테 일어나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은 이제 각자가 조금씩 참을 수도 있고 못 참을 수도 있지만 그 의분에 대해서는 우리 윤석열 부부가 일으켰던 그러한 것에 대한 의분은 마땅히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탐진치를 우리가 이겨야지 삼독이니까 이걸 이겨야지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참고 참음이 참이다라고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상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참음이 요구되는 상황성. 우리가 지혜로 잘 구분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참지 않아야 되는 상황은 어떤, 그것도 잘 구분하는 것도, 예, 우리가 좋은, 좋은 해석 같습니다. 자, 우리 해가 떴나요, 윤정희 신부님? 아직 안 떴으니 이제 가실 수 있나요? 아직 15분경에 해가 어, 뜬다니까 10분에 나가려고 그럽니다. 네네. 저는 김성봉 목사님 분노하라 그 말씀에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 우리가 상황윤리에서
사회윤리에서 거룩한 분노, 이거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하나잖아요. 채찍을 들고 성전에서 환전상의 상을 들었고, 얼마나 분노한 사건이에요. 거룩한 분노라고 이제 우리가 사회윤리에서, 개인윤리에서는 이제 또 분노하라. 요사이 듣기 하도 아니에요. 분노하고 자기 성질 내지 않으면 병 걸린다. 이 상담학자들이 얘기해서 지금 상당히 저도 이제 공감하는 내용인데, 저는 이제 교회 피정 프로그램 안내하면서 무조건 참자, 분노 조절해야 한다. 그래서 자기 기억을 흘러내려 보내라. 계속 그 좋지 않는 내용들이 있으면 명상하면서 계속 흘러보내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해왔어요. 그 다음에 강물에 모든 게 떠나를 같이 자기 기억의 강물에 그 하나씩 다 잊어버리고 떠내려가면 그 맑은 그런 물의 그런 상태와 같이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되니까 참으라. 참으면 복이 온다. 우리 그 주상들이 얘기한 내용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 학습지에서 그렇게 했는데 젊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 신부님 참으면 안 됩니다. 분노해야 합니다. 사회 변혁을 위해서는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분노하라! 분노하라! 끝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프로그램이 참고, 그 다음 명상하면서 분노 조절하자. 그리고 분노 조절은 그러한 자기의 분노의 마음을 흘려보내야만이 평정을 찾고 마음의 안정을 갖는다고 나는 이제 피정 프로그램 하는데 아, 마지막에 막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제 이야기하고 완전히 상반되지. 상담가로부터 받고 그렇게 학습을 해서 분노하라! 분노하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그리고 난 충격을 받고 그다음부터 나 바뀌었어요, 이제. 화내자! 싸우자! 자기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야 이것이 치유가 되겠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처럼 그 분명한 상황 그리고 자기의 권리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이 얘기를 해야겠더라고요. 참지 않고 계속 그런 것들이 하나의 또 해결이 되고 문제 해결에서 하나의 중요한 실마리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무조건 참으면 또 바보처럼 저거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또 평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김성봉 목사님 말한 거 다시 지금 생각나요. 그 피정 프로에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 분노할 줄도 알아야겠더라고. 그것이 사회윤리로 가면 거룩한 분노가 되겠더라고. 거룩한 분노.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라는 입장 한 말씀 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여러분들 말씀 들으니까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첫 번째는 저희 어머님들이 예전에 시집살이 너무 힘들었을 때 남편 자식이 속썩일 때 빨래하실 때 빨래 방망이로 무지하게 빨래를 두들겨 패는 그건 굉장히 아주 지혜로운 분노를 표출하신 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영화 미션에 보면 그 로버트 드니로가 인간 사냥꾼이었는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데 맨 마지막 장면에 스페인 군들이 남미 아마존의 원주민들을 다 총으로 죽였을 때 로버트 드니로도 분노해서 총으로 대응 사격을 하면서 그들을 죽이니까 어린아이까지 다 살육을 하니까 싸우는데 그 신부는 성체를 들고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버트 드니로 총을 쏟아 말고 그 그냥 죽겠다고 성체를 들고 이렇게 걸어오는 신부를 한번 쳐다보죠. 그때 아마 그 배우는 제레미 아무튼 그 장면이 저는 그 짧은 순간인데 로버트 드니로가 저 사람은 죽음을 저렇게 받아들이고 본인은 총을 들고 살육하는 그 스페인 정예 군대들을 자기도 싸우면서 두 사람의 선택이 달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생각에는 성체를 들고 걸으면서 총알을 그대로 받겠다는 분도 위대하지만 그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을 살육하는 현장에 자기가 할 수 있게 싸우는 사람의 모습도 저는 거룩하게 보였어요. 근데 나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났습니다. 오늘 역시
참는 것이 참이다라는 다석 선생님 말씀을 가지고 박용우 선생님이 이렇게 시를 쓰셔서 그렇게 많은 참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훈련과 수행이 필요한 것 같다. 분내는 것도 습관화되면 사소한 것에도 분내서 밥그릇을 엎지르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보니까 예. 한국에서 어느 그 택시 운전사가 그 승객이 술에 취해서 돈을 냈는데 당신이 내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해서 돈을 더 받았다라고 싸움이 돼서 결국은 경찰서에까지 가서 그 택시 운전사가 나는 정당한 가격만 받았지 당신이 술 취했다고 돈을 더 바가지 요금 씌우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끝까지 싸우다가 택시 운전사가 분노해서 분신 자살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그런데 한국 사람 내가 옳다. 죽자 사자 싸우다가 결국은 분신으로 예, 뭐 몇만 원, 몇천 원 돈을 가지고 나는 당신을 속이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내는데 그건 어떤 극단일까? 아무리 내가 정당하고 남들로부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도 제가 볼 때 그렇게까지 해서 근데 한국 분들은 보면 진짜 한번 욱하면 말릴 수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좀 저는 이렇게 떨어져서 생각하면 어떨 땐 상당히 좀 겁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정당한 권리가 맞긴 한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분해야 될 건가? 아무튼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도 잠깐만, 그 분노에 네네 있어서 네네 분노를 표출하되 낮은 톤으로 조근조근 얘기하는 그것도 좀 우리가 수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무조건 언성을 높인다고 그래서 분노가 정확히 표출됐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분노를 낮은 톤으로 그렇게 잘 말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다다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한마디, 네. 내가 어떻게 그 참은 것을 이겨냈느냐 하는 것을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한마디만 드려야겠습니다. 제 남편이 제가 말을 못하지만 제가 일본어로 쓰면은요, 나이가 그 정도 일어를 읽을 수 있는 나이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일본 학생들하고 싸운 그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종이에 편지 쓰다시피 쓰고 남편에게 그것을 주고 읽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것은 아무도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는 걸 아무도 안 물어보시길래 제가 혼자 다시 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자꾸 영화가 생각나는데 어떤 이 말을 하지 못하는 부인이 그 목에 항상 노트를 메고 있다가 자기가 그렇지. 예, 그걸 써서 딱 보여주는 그래서 늘 써서 보여주는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영화 장면이 떠오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한마디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한마디로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 앞에 비겁하게 물러나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세울 나의 권리 앞에, 자기 주장 앞에 한순간 더 물러나며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는 신앙의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참을 수밖에 없을 때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옵시고, 동시에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부의 지도자들 동해 많은 품을 느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너무 미움만 남지 않도록 정의로운 재판 결과가 나와서 정당하게 본인들의 책임으로 잘 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참음으로 끝까지 참고 또 참으면서 분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갖고 있는 탐진치의 삼독을 참고 참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좋은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에 다 순응하게 도와주시고 정의롭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에 정말 올바른 평화를 갖다가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생물학적으로 성숙, 생물학적으로 그저 참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성숙함과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가정이 되는 인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고 북측이 하답할 때까지 한반도 공동체가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